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춰서 증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배반한다, 거역한다. 뭐가 진리냐? 뭐가 진리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진리예요. 그건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성령이 모으셨는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데 생명업이 들어갔는데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되는데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묘하게 왜곡하는 그런 말에 귀가 솔깃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루시퍼가 광명한 천사를 빛의 천사로 가정하거든요.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팔지요. 하나님 이름 팔면서도 교묘하게 뒤집잖아요.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상고하라. 자세히 읽어봐라. 하루아침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어떻게 내가 다 읽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그것이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최상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아야죠. 거짓말의 정의가 뭐냐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 가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들은 몽땅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리. 유황 불이 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엄중한 결론입니까? 그럼 내가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거짓말은 뭘 말하는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귀에 듣기 좋게,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부자가 되지 마라. 부자 청년에게 오히려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기회를 얻었는데도 기회를 상실하고 말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부자 청년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것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떠나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야 되나?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 거울로 봤으면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보여야 그게 올바른 거죠. 거울로 내가 보는데 딴 사람이 봅니까? 거울로 내가 거울 앞에 섰는데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읽어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에 권고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피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탁 건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 튀어나와야 돼. 먹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먹었으니까 그거밖에 더 튀어나옵니까? 세상 지식을 채워진 사람은 탁 건들면 세상 지식이 나오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가 시험하려고 달려들었을 때 탁 건드리니까 하나님 말씀은 탁 튀어나와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이란 말이에요. 안 먹었으면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먹었으면 튀어나오죠. 30년 동안을 나사렛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 육신 입고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이 육신 입고 오셔서 성령 받으셨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고 나니까 아무리 광야에서 40년을 아니 40일을 금식했더라도 교묘하게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참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랬죠. 참으로란 말은 거짓 없이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빵을 만들라. 그거 못하겠어요? 하고도 남지요. 교묘하게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했기 때문에 탁 튀어나온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전국을 찔러버리잖아요.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요. 거짓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와서. 그래서 칭찬은 너를 시험하는 것이다. 벌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붕붕 띄울 때 그거 조심해야 돼. 니고데모가 아무도 없는 밤에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와서 똑같이 선생님 당신이 행하신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행한 기적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하실 수 없는 기적입니다. 붕붕 띄우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받아주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으니까 당신이 행한 기적을 보니까 선생님이 행한 기적을 보니까 선생님 틀림없이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잖아. 근데 어떻게 천국을 얘가 하늘날 얘기를 해? 그 말이잖아요. 대본 들통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에서 나온 사람이 또 어머니 태에 들어갑니까? 나 같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유대인이 관원이며 선생이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은 내면적인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눈이 안 띄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재차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딱 결론 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몸뚱이는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에서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란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인데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최소한도 성경적인 사람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올바로 가르칠 거 아닙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깨달은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설득시킨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선포했으면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반발하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 유대인의 선생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면서 도대체 선생이 뭘 가르쳤느냐?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사람인지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되게 유대인의 선생이냔 말이에요. 지금도 꽉 찼잖아요. 성경적 사람이 뭔지를 몰라. 왜?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지요. 세상 지식으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이 거짓 이론을 만들어서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조직신학이다, 뭐 기독교 강요다, 뭐 별책을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공부하고 자라버리면 그 벗어나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내가 겪었던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조직신학을 학생들이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알아.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내가 직접 가르쳐 보니까 이건 너무나 성경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조직이라는 거. 3단 논법으로 교묘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는 좋지요.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거기서 빠져서 호적거리고 나오질 못해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때려쳐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생명의 길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 또 그분이 가르치신다. 성령이 가르치신다는데 피조물이 건방지게 뭘 가르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속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적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무슨 말이냐? 그 내가 성령 받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한다. 증인은 증인이야. 거짓 증인이야.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위트니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포하셨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시편에 설명합니까? 궁창에 확실하게 뜬
달 같은 증인이다. 달은 밤에만 뜨잖아요. 낮에는 안 뜹니다.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야 반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 캄캄한 밤에. 아무나 증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하나님께서 넷째 날인가요? 창조하신 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 근데 달은 밤을 주관하는 빛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지금 세상은 깜깜해. 왜?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을 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은 곳에 있어. 세상은 깜깜한 거예요. 이 깜깜한 세상에 달 같은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증인의 마지막 모습이 계시록에 있는 두 증인의 역할입니다. 두 증인. 이미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다 선포한 말씀입니다. 갑자기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선지를 통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 뭘 말씀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곱 천둥소리를 올바로 알면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창조에서부터 다 시작됐잖아요. 증인이, 달 같은 증인이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 다 창조하셨잖아요. 별은 뭔가, 달은 뭔가 얼마나 확실히 밝혀주고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억지로 무슨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깨닫게 한다? 설득시킨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알게 돼 있지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거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르친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2번이나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성령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하셨는데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유대인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제자들도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침례 주라고 명하신 분이 침례는 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성별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침례는 증언하잖아요. 내가 임의로 만든 이론이 아니라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하신 그분이 침례받아서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사람이 만든 제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의 선자들이 언제 침례받으라고 아우성 쳤습니까?
한 사람도 말한 적이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그게 뭐냐? 침례다. 그러잖아요. 침례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침례를 받았다고, 유월절을 거쳐서 침례를 받았다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반강제로 7째 날은 아예 만나를 내려주지도 않으셨고, 6째 날, 7째 날 것까지 다 이틀 것을 모으라. 그런데 평일날 이틀 것을 모으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벌레가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40년 동안 이들이 내 말에 얼마나 겸손하게 순종하는지, 거역하는지 내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시험 기간이 테스트하는 거룩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또 기록됐어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을 질 때 거기에 다 돈을 내고 협력한 사람들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에요. 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금하고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밖에는 요단강 못 건너갔다는 말은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지도자 모세까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200만이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인데 왜 가나안 땅에 진군하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어야 되나?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한테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한 것처럼 너도 우리에게 뭔가 기적을 좀 보여달라. 그게 무식한 말이거든. 피조물이 어떻게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지 무슨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냐.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왜? 공부를 안 했거든. 하나님 말씀 안 읽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그 꼴 난단 말이에요. 그들 다 바리새인들에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사울도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몇 개국을 할 만큼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인데도 그걸 몰랐어. 세상 공부를 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함정에 빠진 사람은 지금 빨리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빨리 뛰쳐나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직접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계명이 뭔지 율법이 뭔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도 요한의 책망을 깨닫지 못해. 율법을 얘기하면 그 율법주의자다. 그 율법주의자는 누가 율법주의자예요? 출애굽한 사람이 율법주의자예요. 세상과 하나가 된 사람은 율법 받을 필요가 없어. 광야를 통과할 때 중보자께서 누굴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셨다. 확실하잖아요. 천사를 통해 제정하셨다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 못 깨닫지 못합니다. 억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왜 깨닫지 못하냐? 그런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왜 못 보냐고 하면 되겠습니까? 눈이 띄어져야 볼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말 못하는 말은 지팽이에 몸을 의지하고 말 못하는 개한테 끌려다니는 거지. 그런 비참한 모습을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 드려야 될 사람들에게 치료하신 그런 모습이 내 눈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 받아야 사도 바울처럼 눈이 열리겠구나. 그걸 깨달아야지요. 성경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왜 안 보이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입니까? 성령 받으니까 바울의 눈이 열렸잖아요. 다른 사람 눈이 열린 게 아니에요. 바울의 눈이 열렸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고 그랬지. 지혜를 얻는 자, 성령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그 사람은 자기 혼을 사랑한다. 자기 혼을 사랑한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랬죠. 그 사람 이름은 생명지에 기록됐어요. 왜? 하나님 이름 져주셨잖아요. 아담이라 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빛으로 생명의 참빛을 비춰주실 때 명철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것을 얻으리라. 육신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이야 뭐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이렇게 마시든 저렇게 마시든 이렇게 입든 저렇게 입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겨울이 추니까 따뜻한 옷 주시고 여름이 더우니까 얇은 옷 주시고 목이 가랄 때 물을 주시고 여름엔 냉수 마시잖아요. 겨울엔 따뜻한 물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거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그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완성되는 거야. 거룩의 완성. 거룩의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완성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알곡에 대해 열매가 맺어야 돼. 그래야만이 채질할 때 아무리 작은 알곡이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천국 창고에 거둬들인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이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누구만 생명체에 그 기록된 사람만,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빨리 돌이켜서 세상 끝나기 전에 성령 받아 완성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